창세기 1장, 2장, 3장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 창조의 완성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두루마리 성경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지 창조의 완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천지 창조의 완성이에요. 결국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하면 끝, 시작하면 끝, 처음 하면 나중. 그것을 시작, 진행, 완성으로 풀어 헤쳐놓은 게 태초의 시작이다. 알파 오메가는 영혼 안에 있는 태초입니다. 영혼은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게끔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 이기시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보이지 않는 곳을 보이게끔 우리에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설명을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고 있어요.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기신비 안에 네 가지 밭이죠. 씨를 뿌려가지고 씨주기 열매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와를 또 만들었어요. 하와에게 접근하는 걸 잘 보라니까.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말씀이다 뭘 섞어서? 육신의 생각을 섞어서. 그걸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고. 사단은 보여요. 또 안 보인다고 그러지 마세요. 사단은 보인다고. 그럼 사단은 물러가라 그래야 돼. 내 스스로 해결해야 돼. 그리고는 본인들이 무화과나무 잎에서 자기들이 죄를 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깨닫게 해주죠.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끼리 가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나오면 거짓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죠. 그리고는 어디로? 첫째 하늘로 추방시키잖아요. 이것은 성막, 즉 성전 밖으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죽옷을 입혔어요, 안 입혔어요? 입혔어요. 여러분에게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칭의함을 줬다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2장,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죽옷 사건은 칭의함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칭의함을 받았죠? 네. 그럼 가죽옷 입고 있어, 안 입고 있어요? 이 가죽옷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빛의 갑옷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은 것이 말씀이다. 마음에 믿어 할 때 이 말씀이 싹 하늘의 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오라
공부한 자가 된다. 말씀이 계속 들어가서 내 가지고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말씀이 들어가서 자꾸 쫓아내버려야 돼. 쥐어버려야 돼. 녹여야 된다니까. 그래야지만이 빛나고 깨끗한 새마을 보수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사건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한 하늘의 언약의 문서입니다. 문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에서 그 하늘 법대로 그대로 믿음과 행함으로 실천에 옮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 속에 있는 가죽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가죽옷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어둠을 빛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풀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나오니까 교회 가면은 뭘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어도 다 벗겨준다, 안 벗겨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짬뽕을 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섞고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가지고 비빔밥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문제 해결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상승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쁨은 끝까지 갑니까? 잠시입니까? 잠시라는 거죠. 영원한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의 고난과 고통 속에 힘들고 있을 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물질의 복이 막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계속 특별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럼 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바깥에서도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도 잘 믿고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해당이 없는 거죠. 우리가 법을 교제할 때 양심의 법, 율법 똑같은 이야기예요. 율법은 선하게 쓰면 좋게 쓰면 선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적인 삶도 피곤할 때가 많죠. 고난과 고통 많습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그냥 거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누리면 안식은 몇 가지라고 그랬죠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기 안식은 몇 가지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자체가 안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은 두 가지입니다. 태초도 두 가지 뜻이에요. 안식도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입니다. 여기 안식 있죠, 안식. 안식은 육의 안식이 있고 영의 안식이 있어요. 육의 안식은 어떤 거냐? 육의 안식은 육체가 편안한 거죠. 이렇게 재력이 없으면 또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손발이 뭐합니까? 힘들어서 고생을 해요. 그런데 지식과 지혜와 재력이 월등하면 손발이 고생 안 합니다. 김비서 하면 벌써 차 갖다 대, 안 갖다 대? 갖다 대죠. 아침에 일어나면 밥 해주지, 빨래 해주지,
이 세면시켜주지, 타월 가져와서 다 닦아주지.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죠. 그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자체가 육의 안식이고, 영의 안식은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의 안식은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뭐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 614가지 법 중에 하나의 첫 번째 법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예전에 해봤다고요? 지금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지금은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처럼 있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계속 체험을 해봐야 된다. 체험은 한 번만 해야 돼. 영원히 계속 가야 돼.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창세기 1장 28절. 빨리 찾아보세요. 우물우물 하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 체험하게끔 되어 있어요. 1장 28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딱 끝나고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빌립보서 2장에 설명하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 안 꿇었다 그랬어? 꿇었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바다의 물고기도 땅의 짐승도 공중의 새도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걸 본 사람이 있냐고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늘 땅 아래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것을 무슨 물리적인 상태로 했습니까? 말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완성시킨 이 자체가 이미 다 주무리고 다 다스리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 아멘. 그럼 나도 우리 자신이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통달해버리고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까지 한때 두 반때 공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모든 주신 정권 말씀을 가지고 각시 병자를 고치시고 하늘 문을 열어놨어, 안 열어놨어?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지금 이 사복음서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이 통달해서 체험을 하고 내가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다 주문을 봤으면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다스리는 권세의 믿음의 삶이 행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대한 그걸 전부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육적인 안식입니까? 영적인 안식? 물질 뭐 완능주의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자아를 뭐하고요? 녹여버리고 그 다음에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 몸에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다. 영혼 몸에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분들이 육적인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육적인 스승의 모든 신학적인 생각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해당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요? 정성이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 어쩌고 저쩌고 믿음이 아직도 잘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그게 자기 율법이 되고 그게 온통 종교적인 법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갇혀서 고생보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영의 안식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먼저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온통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의 생각 아닙니다. 영의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29절에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상황으로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 아니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낙오되고 세상에서 좌절된 그 사람을 놓고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노동하는 사람이 집에다가 짐을 잔뜩 띄고 있죠. 짊어지고 어깨에 이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고한 무거운 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슨 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육신의 생각을 잔뜩 집어넣은 이 자체를 갖다가 설명하신다는 거죠. 그 자체가 정말로 열심특심으로 나가는 적 있죠. 이 자체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무슨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인간적인 생각이 있죠. 육신의 생각을 가득 집어넣어서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온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혀 노동하는 사람의 무거운 어깨에 지게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 때문에 짐을 지고 있고 부모 때문에 짐을 지고 있고 병간호 뭐 등등 많죠. 여러 가지예요. 이런 장애인들 뭐 때문에 뭐 사업 망해가지고 빚 때문에 지금 이 설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무슨 생각이라고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러분들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거죠. 종교적인 말씀에다가 육신의 생각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괴악한 누룩이라 그러죠. 의문의 법이 가득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식으로, 영의 안식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 있죠? 세상의 고통, 고난 속에 있는 그것도 집어넣으시라고. 그리고 말씀에다가 또 뭐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 있죠? 이 모든 것을 육신의 생각 포함해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다 해결해서 안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이미 영으로 천재 부활로 나온 자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한 핵심 포인트를 주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게 십자가 사건,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자체, 그 말씀을 믿음과 행함으로 따라가려는 그 자체가 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갔어요, 안 갔어요? 결국 하나님이 심부름했다는 것이죠. 심부름했는데 예수님은 힘들게 어렵게 했습니까? 쉽고 가볍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슬프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권사인데요, 집사인데요, 아직 못해요.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온유와 뭘 배우라? 겸손을 배우라. 이 온유라는 자체가요, 겸손이라는 자체가 우리 인간적인 상태로 움직이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히 사람들 교제할 때, 저분은 굉장히 겸손해. 저분은 참으로 온유하시네. 이런 살아오면서 단어들을 많이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써봤죠? 예. 그렇게 써본 분들이, 또 보신 분들이, 서로가 대면한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참조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서 온유한 자는 누구라는 거야? 모세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온유한 자가 혈기 부려가지고 반석을 입으로 명하라고 쳤습니까? 지금 그 온유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유는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안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돼지처럼, 개처럼, 야생마처럼 살아온 여러분들이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곱게 풀린 망아지는 주인이 없다니까요. 야생마는 지 하고 싶은 대로 동서남북으로 다 쫓아다녀요. 주인이 없어요? 그럼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탁 붙들어가지고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것이죠.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의 안식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탁 잡아가지고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인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아멘 하고 나오는 자에게 영의 안식을 주겠다. 아멘. 그래서 그 온유라는 자체는 잃어버린 주인, 잃어버린 신랑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신랑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으로 들어왔어.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을, 모르던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있던 것을 자꾸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가지고 주인이 누군지를, 신랑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 주인 따라서 말씀 따라서 믿음과 행함으로 가는 그 자체가 안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진짜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그럼 진짜 주인을 찾았으면 질투의 불에 걸려야 돼, 안 걸려야 돼요? 진짜 주인을 찾았으면 염려질하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 따라 믿음과 행함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가다가도 보면 옆에서 보암직, 모험직, 탐스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만 창세기 3장의 그 하와처럼 이렇게 푹 빠지지 말고 가다가도 혹이나 가다가도 옆눈질 좌로 우로 치우치더라도 유턴하더라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겸손이라고 한다. 겸손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 두 개가 다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성이 될까 안 될까요? 지금 그 설명을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도의 법을 여기다가 딱 심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요 말씀 안에 즉 25절부터 30절이에요. 25절부터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안에 무슨 법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법이 있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깨달아 가다 보면 어느새 잃어버린 신랑 주인을 찾아 앉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내 신랑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그갈 집이 어딘지를 알고 그래서 자꾸 거룩으로 이렇게 구별된 삶 속에서 이 땅에서 나누어진다. 그런 영의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조건이 있죠. 뭐라 그래요?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죠. 그 멍에와 짐이 뭐냐면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 따라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그 예수님은 100% 순종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을 하려니까 엄청 힘든 거죠. 저와 여러분은 불순종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려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내가 내 육신의 생각으로 순종을 한다고 하지만 끝내는 안 됩니다. 그게 더 악조건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이 말씀 속에서 말씀 따라가면 말씀이 우리를 견인해 가기 시작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내가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체험이 먼저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돼. 아멘. 그리고는 이 이루어진 체험의 말씀을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이 비밀은 이 비유와 기적의 말씀의 모든 부분은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뭐 한 거예요? 감추었던 비밀인데 그것이 이 세상으로 알려지면서 자꾸 인을 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비밀이 계시의 비밀을 알게 되면 비밀이에요, 비밀 아니에요? 비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밀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막 전하다 보니까 비밀 플러스 비밀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나 여러 가지의 사람을 교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위험한 처지에 빠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주님 안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편 68편에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시편 68편에 보게 되면 시편 68편은 여러분이 나중에 전체로 다 읽어보시고 시편 68편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하나님 나라의 천사가 천천만만이죠. 그게 전부 다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들로. 뭐 날개 달린 그런 천사, 하얀 옷 입은 그런 천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을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선물을 주시고 주신 선물을 나중에 다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고요? 믿음의 씨를 선물 주잖아요. 패역한 족속에게 준다니까요. 그리고는 우리가 씨로 그대로 있어야 돼. 열매가 돼야 돼. 그래야 다시 그 선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19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짐을 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지워버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여기에 관련된 말씀 몇 가지만 우리가 깨달아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15절부터 17절 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이게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가 특히 많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를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십자가 사건 맞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 말씀 안으로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조금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게 하늘의 법으로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가득히 담겨야 돼요. 악을 행하려 하는 자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말씀. 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가봅니다. 5장 39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짚어드리는 말씀은 전후를 또 봐야 됩니다. 전후를 항상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39절부터 42절까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는 거 맞지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제대로 벗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고 자꾸 무슨 생각만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요. 내가 지금 죽고 싶어요. 이런 것만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기서 만일 다른 사람이 누구냐?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영이죠. 보혜사 말씀이죠. 앞에 적자가 붙어버리면 육신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죠. 육신의 생각이 들어간 그것을 적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럼 모세가 이 땅에 안 계신 모세가 싹 나타나가지고 고소합니까? 모세가 남긴 말씀이 뭐예요? 모세 오경이라니까. 그게 지금 믿음의 법 사복음서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소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고소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처음에는 당해야지. 당해가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죄인이니까 사형선고란 말이죠. 이것을 법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랑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털어내버려야 돼요.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요 절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해방될 수가 없다니까. 이 구약에서 예레미야로 가면 예레미야 애가에 갑니다. 예레미야 가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보면 예레미야서
뒤쪽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애가의 3장에 보면 거기는 아주 슬픈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슬픈 내용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으로 바뀌는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을 해놓았는데 3장 14절부터 봅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계속해서 쭉 읽으시고 33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려 하시니 심하게 하시니 용심히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육신의 안식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다면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도안에서 내가 체험을 해봐요. 체험을 해서 진짜 주인이 누군지 잃어버린 신랑을 찾아가지고 그분만 믿고 따라가십시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손을 항상 붙들고 있어요. 아멘. 나의 오른손을 항상 붙들고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딴 눈짓하고 딴 생각하고 딴 마음 품고 같이 잡았던 그 손을 계속 우리가 놓고 있잖아요.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요.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그분이 잡으신 손을 발견하면 아멘. 더 이상 놓지 마시고 아멘.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깨달아서 그분이 짊어지신 멍에는 그분이 짊어지신 그 짐은 쉽고 가벼운 그러한 것을 깨달아서 체험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영원한 안식을得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멘.